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칼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1절을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짧은 한 문장 안에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자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군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군대는 압축된 개념이 있는데 통치와 명령 그리고 복종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 가장 정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안에 복종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차바 곧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읽겠습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복종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2장 1절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차바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인간의 설계의 특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안에서 복종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여기서 이탈하였어요. 하나님에게서 이탈한 채로 더 편안해지고 싶어하고 더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하고 싶어하고 더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언제든지 고통과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삶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시작. 내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명령 안에 이탈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루어져 가는 중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이루셨다는 것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1절은 이런 뜻이 돼요.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과 질서 안에 있을 때만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어서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성경을 읽다가 뜻밖의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을 했었어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라고 하십니까? 일곱째 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상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는 것은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써있는 그대로만 해석해보세요. 일하셨답니다. 히브리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한 개역 개정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조 사역을 일곱째 날 마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지지하시는가? 예수님이 지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도엔 병자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은 뱅이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일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해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냄으로 먼저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복되게 하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다 경배하다 기뻐하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은 무엇인가요? 미크다시 성소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옷자락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십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읽겠습니다.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보이는 성전은 모형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하십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성전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주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를 내 안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4절을 읽을 때도 창조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우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4절부터 여호와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성경 기자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수식어를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필요하실까요? 여호와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뵐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출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투덜댑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했나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호칭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하거나 나타날 때 여호와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요일글삼 읽겠습니다. 일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존재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4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땅 곧 흙입니다. 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과 존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6절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이 적셨더라. 단순하게 상상만 해보시면 마치 땅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제 메시지의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텐트를 치답니다. 텐트는 장막을 의미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치다 같은 말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사람과 말씀이신 하나님의 만나는 교제하는 성막, 성소 처소를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생명의 관계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집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4절 읽겠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내력이니 원어로 톨레도십니다.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도무지 그리스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마침내 이루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거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첫사람의 무너진 아담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의 반역을 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불뱀을 어떻게 만듭니까? 8절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불뱀을 대신해서 만들어 놋뱀을 만듭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입니다. 나무 위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놋뱀의 실체로 오시는 것입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 저 장대는 내가 저주받아야 할 곳이구나. 내가 달려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저곳에 달리셨구나. 거기서 내 생명을 바꾸셨구나.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후손 곧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동산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 안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